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가워요. 지금 25분인데요. 우리 5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 우리 목요 체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채플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소리 다 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한 감격하여 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용기 내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그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또 동참할 수 있는, 또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캠퍼스를 꿈꾸게 되고 또 민족을 꿈꾸게 될 수 있는, 또한 세계와 열방을 꿈꾸게 될 수 있는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정말 우리의 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속 힘차게 찬양합시다. 모든 만물 찬양해 그 위대하심을.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그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그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땅 위에 살리라. 그 영광 위하여, 그 영광 위하여. 드립시다. 영의 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그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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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각자 자리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캠퍼스가 원 캠퍼스가 또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거라는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의 복음이 그 이뤄졌던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하며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생명 안에 우린 한 세 사람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불 따라 열방을 향해 행진하네. 온 세상을 덮은 흑암의 멍에 빼앗긴 예배 주의 불을 주사 우릴 열방의 비 삼으소서. 생명이 없는 버려진 땅에 부흥에 꽃이 피게 하소서. 잃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예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로부터 여기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 거저 받은 복음 거저 나눠주라 명하시네.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오니.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를 찾지 않는 이곳에 주 영광 보이소서. 생명이 없는 버려진 땅에 부흥에 꽃이 피게 하소서. 잃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예수.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나네.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네.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나네. 찬양이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면 영광이 내려오면 생명이 살아나네. 생명이 없는 버려진 땅에 부흥에 꽃이 피게 하소서. 잃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다시 한번 생명이 없는 버려진 땅에 부흥에 꽃이 피게 하소서. 잃었던 영광을 취하소서. 열방의 왕 예수. 열방의 왕 예수.
열방의 왕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의 왕 예수. 여러분, 열방의 왕 예수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 열방의 왕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있는 그 캠퍼스 그곳에서 정말 이 복음이 벌어진 것만 같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올려드릴 때 반드시 부흥의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캠퍼스와 또한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꽃이 피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생명의 찬양이 올라가면은 주님의 영광이 내려올 것을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그 주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다시 한번 생명의 꽃이 필 것을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며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론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적하며 육신의 욕구를 버려야 할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았으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창세 전부터 있던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순히 말로서의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죄와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 성령님과의 동행을 매 순간 허락하여 주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떠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매 순간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온라인 전도 중에 있는 의정부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의 결단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솔로몬에게 임한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각 캠퍼스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캠퍼스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아노니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소서. 또한 대면을 못하는 위기감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캠퍼스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의정부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111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1 기도를 통해 민족과 의정부 지구와 각 캠퍼스들을 더욱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곳은 기도뿐임을 알게 하소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큐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맡기며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함으로 주를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론 불가능이 없으니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소서. 환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소서. 또한 국민들이 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역사하여 주소서. 대면 강의를 시작한 캠퍼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밤낮 없는 도우심으로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동성 가운데에 함께 임하여 주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를 지탄하는 이 환난의 때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각 교회들을 버리지 마시고 은혜로 택한 자들이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시 공간을 초월해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대영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다음 주 채플 광고입니다. 다음 주가 드디어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와! 네, 저희 다음 주 채플은 아직 미정이면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별 톡방을 통해 재공지될 예정이오니 캠퍼스 대표님들은 꼭 톡방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 지구 111 기도회 광고입니다. 저희 지금 111 기도회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시에 설정해둔 알람 끄지 마시고 1시에 의정부 지구와 각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의정부 지구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수요 큐티 모임입니다. 의정부 지구 큐티 나눔 모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침에 피곤하시지만 풍성한 교제 하고 계신가요? 네, 아침이라 피곤할 순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피곤함을 물리치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모임이니 다들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 환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대 조희정 자매님과 신영채 분이 새로 오셨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 조희정 자매님 짧게 소감 한마디 가능할까요? 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9학번 조희정입니다. 네. 와.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상 강의로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데, 네,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차이대 신영채 네, 한 번만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과학대학교 보건의료 산업학과 신영채입니다. 이렇게 네,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시간이 안 맞아서 채플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잘 참여하겠습니다. 네, 와. 네, 두 자매님들 모두 환영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채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와 환영 시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음소거를 한번 다 해제해 주시고 목소리 한번 내주실래요? 네. 와, 목소리 좀 더 듣고 싶어요. 예, 소리. 아,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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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음소거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은
이게 모두에게 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싸. 자, 이제 오늘 이제 PPT에 보시면은 딱 나와 있지만 이방인 첫 열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혹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딸들 목소리도 들리나요? 네. 놀아달래요. 야, 예뻐요. 네, 지금 제 딸들이 지금 계속 저보고 놀아달라고 저 문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우 주야 가슴이 지금 아파요. 자, 문을 두드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주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예, 뭐 성경이 다 특별하죠. 다 특별한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더 특별합니다. 근데 왜 특별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 10장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하하. 예, 사도행전 10장부터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우리 그 맥민주 자매님 땡큐 베리 머치. 짠. 하하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인데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목적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의 자손들이 흥왕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또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5여인이 나옵니다. 자, 여인 5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자, 채팅창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 5. 자, 채팅창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있냐? 자, 민근, 마리아, 룻, 라합, 그리고 없는데 또 구명규 간사님, 다, 룻, 라, 밭, 마. 와! 또 다른 분들은? 야, 이거 다른데? 이게 역시 그 명규 권사님 좀 다르군요.
예, 다말과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이 있죠. 자,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총 5명이 나오죠. 자, 이 5명의 여인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 다음 질문.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이 5명 중에서 누구요? 예, 라합과 룻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제 라합은 이제 아마 히타이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 살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히타이트였던 것 같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줄기차게 유대인들 선민사상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받으셨던 거예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 주셨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이제 어디죠? 창세기 12장 말씀,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주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과거와 현재, 구약과 신약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의 꿈은 또 어떻게 또 표현이 되나요? 또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보면 성령을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지명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이유는 아까도 우리에게 기적을 더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특별한 사람, 더 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셨던 한 가지 목적은 우리로
능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돕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전도,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예루살렘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이제 8장 9장, 8장 9절 여기에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또 갈릴리 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갈릴리 전도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데 10장이 정말 특별한 장인데 여기 그래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땅끝 전도를 예비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 전도 다 예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냥 더 특별하게 눈에 가시적으로 땅끝 전도를 이제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 전도를 준비하는 장이 바로 10장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누굴 통해서? 예,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준비가 다 마쳐지게 되면 13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제 전도하는 이 땅끝 전도 세계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첫 걸음을 여기서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러면 고넬료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 많은 분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이 아마 인식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넬료를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이 고넬료를 좀 더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동일하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사용되었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깐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진영 자매님 있어요? 정진영 지난주에 이름은 있었는데 진영 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잠깐만요. 그렇구나. 컴퓨터 마이크가 안 되는군요. 가릿. 자, 그러면은 우리 최이은 자매님 계세요? 최이은 자매님 네, 한번 오늘 말씀 좀 읽어줄래요? 괜찮을까요? 네. 땡큐 베리 머치. 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
이제 잠깐만 이렇게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잠깐만 보게 되면은 고넬료는 누굽니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로마 군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이제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요파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요파는 지금 현재 베드로가 거하고 있었던 곳이었죠. 잠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요파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곳이고요. 특별히 이제 가이사랴는 이름이 가이사의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가이사는 뭐예요? 케사르.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황제를 케사르라고 가이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이사의 궁전에 거주.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는 저기가 이제 그 당시에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총독부가 있었던 곳에 이제 고넬료가 거기에서 백부장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령지의 지배자 이제 맞죠. 점령지의 지배자 중에 이제 어쨌든간에 군인으로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장교이기 때문에 점령지의 지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많은 주석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이방인 중에서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고넬료가 이제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고넬료는 이제 이 부분들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는 대강 이제 봤지만 고넬리우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그는 환경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0장 2절에 보니까요. 방금 읽었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할 수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경건해가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이제 고넬료가 누군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 나눴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장교라는 뜻이에요. 100명을 거슬리고 있는 이제 장교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중대장급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중대장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겠고, 한 중대장급이 이제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제 점령지에서는 사병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로마의 군대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로마 군대에서는 장교들은 절대로 로마인들만 사용을 했었어요. 로마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백부장 이제 군인의 장교가 될 수는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 있죠,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하하하. 예. 쉽게 물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이제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바울도 본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는 이렇게 백부장 이렇게 이제 군인이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 정도도 이제 그 정도로 이게 군인이 이렇게 장교가 로마 군인이 되는 것들이 이게 장교로 세워지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로마 군인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장교가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관학교와 비슷한
이런 이제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이게 나라에 충성하고 특별히 당시에 황제였던 이제 그 가이사에게 케사르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이제 장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원천한 충성도를 갖고 있을 것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방금 이제 아까 나왔던 것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딨죠? 예, 정건하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운 삶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피정복지에 있었던 거잖아요. 피정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당시에 가이사랴 지방,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그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 이 지방에 있어서 모두가 다 로마의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핍박을 속국으로 이제 살았는데 식민지로 살았는데 그때 일본의 순사가 일본의 장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는 환경을 거스르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삶을 좀 살아가고 있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처럼 환경을 거슬러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은 그 환경에 맞게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반에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아침 큐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 8시 반은 너무 일러요.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큐티에 참석하기 어렵군요. 만약에 큐티 시간을 이제 9시 반으로 늦춰주시면은 참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순모임에만 참석을 하고 채플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혹시 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채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순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서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합당하죠. 다 이제 다 합당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처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채플이나 순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바꾸십시오. 만약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바꾸기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바꾸십시오.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은 아르바이트보다 채플이나 순모임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드리는 이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선순위에 밀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더군다나 이게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자기 상관도 당연히 있잖아요. 절대 복종을 해야지 되는 그런 군인이 더군다나 피정복민의 종교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다? 아마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환경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 성경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큰 터닝 포인트의 그 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이렇게 순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거스르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물이 흐를 때 아무것도 흐르는 물에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는 그대로 그냥 물에 따라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물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헤엄쳐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가 살아있는 이런 물고기입니다. 저는 의정부지구 모두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을 거슬러서 역행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순응하는 이유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하고 같아지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같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이것 소금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냥 밖에 버려서 그냥 밖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서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그냥 밖에 버리라고 그냥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은 어둠에 들어왔었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요. 내가 꼭 잡아야 될 우선순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이제 10장 2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었는데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이지만요.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배경은 다신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요. 여러 많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배경이 고넬료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생활, 바로 살아가는 생활인데 좀 더 보시면은요.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할 때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예배 빠짐없이 잘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11조 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분을 맡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들,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들 자체가 경건한 삶 중에서 또 한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단지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바리새인들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세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장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은 우리가 큐티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경건은 이제 큐티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경건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경건한 삶은 아닙니다. 큐티는 quiet time, 영어로 하면은 이제 고요한 시간, 또 묵상의 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럼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도 돌보고 지켜내는 것. 구제를 하는 삶들. 단지 그냥 말로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는 것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이 세상과 이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환경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들.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삶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경건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딱 30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0초의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카톡창, 채팅창을 오픈해 주시고요.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순장님도 좋고 간사님도 좋고 또 순원도 좋고 노도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초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 이해되시죠? 자,
어디였어? 예.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우리 전체 채팅창 말고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요. 두 번째, 현재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 꼭 지켜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와,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한테도 예,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와, 땡큐 베리 머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나요? 다 보내셨나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얼른 또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되게 이제 비슷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대요. 10장 4절에 보니까 이제 10장 이전에는 이제 고넬료가 이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뭐야? 10장 4절에 보니까요. 아까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10장 4절에 이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냐면은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이제 경건과 경외가 좀 헷갈릴 겁니다. 차이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경건은 사람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고요.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겁니다. 가릿? 경건은 사람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God-fearing life. 경외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사랑과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사랑만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은 이러한 삶은 이게 사랑만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은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두려움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율법주의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출애굽의 기적들을 보았죠. 큐티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 바다 그 땅 밑을 걸어서 거기를 통과한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가 지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잖아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때가 떠났었던 그때가 75세였어요. 75세 때 그 땅을 떠나고 나서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이면 좀 이상하지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15세는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가 좀 더 이제 어린이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컸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최소한 한 115세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고넬료는 빠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얼른 볼게요. 10장 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10장 5절 6절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장 7절에 바로 그 다음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굉장히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군인들이 어떤 명령을 받으면 바로바로 순종을 하는 거 하잖아요. 고넬료는 꼭 십자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자마자, 보통 이렇게 명령을 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많지는 않은데, 고넬료는 바로바로 명령을 받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자마자 바로바로 행동을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또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사람들 베드로, 사실 요바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km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가 50km가 넘어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가도 이제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에요.
가장 빨리 움직였을 때가 이제 이틀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틀 만에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또 이틀 만에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왔는데, 제가 질문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사람들 요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낸 이후에 고넬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고넬료가 뭘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일들을 했습니다. 10장 24절에 보시면은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게 베드로와 아까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 오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그의 집안 사람들, 또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사실은 보내놓고 나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빠른 순종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주님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순종을 해야 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 얼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채팅창을 한번 오픈해 주실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보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사실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고 아무리 탁월하게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다고 이게 박수 쳐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치 근육하고 같아서요. 순종은 근육하고 같아서 이 순종을 쓰면 쓸수록 근육이 더 단련됩니다.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좀 재밌지만 또 이것이 줌으로 이게 설교하는 가장 특별한 유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지금 내가 바로 해야지 될 순종이 있다면은 자, 고넬료는 감사합니다. 계속 올려주시면은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환경을 거스르고 환경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바로바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를 향한 그 비밀병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비밀병기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핵심 촉매제가 되었던 것들처럼 저는 의정부지구 우리 모두가 단순하지만 정말 단순하지만 이러한 삶을 함께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러면 오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꿈은 변함없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거스르고 주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를 준비시키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주님은 그 꿈을 이뤄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경건과 거룩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와 같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빠르게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으로 인하여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순장으로 또는 순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의무감과 피로감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수동적인 노예 근성으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은 아니십니까? 주님을 위해 기쁘게 섬기다가도 그 기쁨이 어느새 의무감으로 변해가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표이기 때문에, 순장이기 때문에 일이 우선이 되고 목적이 되어 나의 꺼져가는 불씨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마음들을 돌이키시옵소서. 리더로서 의무감과 당위성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 마음을 완악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화 공동체를 이어나갈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단순한 편지 전달자가 아니라 바울의 사정, 형편, 마음과 처지를 알리기 위한 바울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두기고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생각들과 분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이 내게 맞춰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중보하며 말씀을 통하여 타인의 거룩 또한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스마트콜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고갈될 수 있는 저희의 노력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값이 않습니다.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심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보다는 내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당장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만 생각하여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지 못한 죄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모습에도 항상 함께 계시며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구호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른손 이렇게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누가, 언제,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의 발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일그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과 이 땅을 역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배운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의정부지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